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자. 찬송가 321장 찬송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예비로 받으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412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가.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구원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부두위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열심을 다하여 주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게 하시고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얼빈 신학교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 선교의 현장에 복을 주시고 주일 예배에 하나님의 위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받는 땅 중국과 온 세계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25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던 영혼들을 주께서 비로시 소신에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히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경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할렐루야. 이제 박범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을 피하여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올 한 해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어리석게도 주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갖고 물질과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에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주간에는 대입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과 또한 애타는 부모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해 싸우니 좋은 결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더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어 이 썩어져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선교하고 전도하고 구제와 또한 주님이 이 땅에서 보이셨던 선한 모든 일들을 우리 영광교회가 잘 감당하며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오늘 영광교회에서 장로로 세우심을 받고 또한 은퇴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성도들 앞에 믿음의 분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여 장로의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송순석 장로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무 장로는 은퇴하시지만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믿음의 본으로 기도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서 저희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나 개인의 생사와 복도 우리 다 주님의 손끝에 달려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깨닫게 하시고 우상을 버리며 거짓과 헛된 이념을 버리고 아버지께 눈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내 이익보다는 국민과 국가를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 국민 모두가 잘한다 인정하는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또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가정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중국에 있는 로고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강력하고 힘있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듣는 저희들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이 되어 저희들의 삶에 적용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는 위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찬송가 586장으로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은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때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날 비텐베르크에서 사역을 하던 마틴 루터가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개혁이 잇따랐죠. 그 이제부터 개혁의 움직임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개혁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게 이제 10월 31일이었어요.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에는 좀 이제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에 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개혁자들이 나옵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울이 망가뜨려 놓았던 여호와 신앙을 아주 강력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을 회복시킵니다. 그 스스로 신앙의 군주였고 시편을 보면 알지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죄도 많았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가지고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즉각 회개했고 하나님의 성결을 파수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을 신앙으로 이끄는 데는 그래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후세의 왕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요시야 같은 이런 왕들이 온 백성을 뒤집어 놓죠. 국가를 뒤집어 놓고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강건히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절기를 성경대로 지키고 요시야 같은 경우는 유월절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키는 왕이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전부 다 개혁적인 인물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기 때문이죠. 지금 개혁의 드라이브를 거시는 겁니다. 이거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유대 지도자들과 평민들의 죄가 총체적으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타락성과 부패성, 폐역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시대에, 고대 성경시대에 유대인들의 타락성을 알려고 하면 그들의 분파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많이 나오는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길이 행위적 의에 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100% 다 지켜갖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야 한다.
이걸 숙명처럼 여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 필연적으로 외식으로 빠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거룩한 결심을 하고 그 거룩성을 잠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배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만 지금도 마음속에 복잡한 분이 계실걸요.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면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부족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적 기도가 많잖아요. 육신의 정욕에 머무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늘 거룩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이 보면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척하고 남이 안 보면요. 우리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폐역성을 로마서 2장 17절 이하에서 보관합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인으로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분별을 해요. 그럼 어떻게 삽니까?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게 여기는 네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만 이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어기는 걸 보면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은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기 위해 가지고 평소에 이웃을 매우 세심히 관찰을 합니다. 누가 어떤 죄를 짓는지 잘 관찰을 하고 기억에 담았거든요. 나중에 적절할 때 이걸 써먹는 겁니다. 유대인들 세심히 살핍니다. 특별히 그 서기관들의 기록은요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굉장히 객관적 기록을 남겨요. 자세히 봅니다. 자세히 보고 가급적 자신의 감정을 쓰지 않고 객관적 기록을 남기는데 그 서기관 학교에서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불량한 점도 많았어요.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적습니다만 성경에 필사본을 남깁니다. 그들은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파는요. 헬라 철학 그리고 그 당시에 아주 더럽고 폐역적인 로마 문화 다 배역합니다. 배역하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문자적 성경 앞에 하나님께 대하여 존중함을 표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 신앙의 전통과 정통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 당시 로마 문화는 말할 수 없이 더럽죠. 아주 타락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크게 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문화의 모든 도시들은 대부분 공중목욕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공중목욕탕 벽에 모자이크 되어져 있는 그 그림들이 얼마나 더럽고 엄란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그들은 수세식 변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을. 굉장히 뛰어난 문화를 가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문화와 함께 타락한 도덕성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런 타락성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외식을 망정. 강을 외쳤던 겁니다. 그리고 외식만 빼고 오자면요. 바리새파는 성경 중심의 영성을 세웠고 그 믿음을 후세에 전달한 그런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지 심장이 되죠. 다음에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고대 이성주의자, 그리고 자연주의자, 그리고 합리주의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밖에서건 성경 안에서건 이성적 판단과 불합치 않는 전부 다 미신, 신화, 전설을 추구했어요. 지금 21세기에 자유주의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때는. 천사와 인간의 영원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실존도 믿지 않았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요. 철학적 논리로 이해했습니다. 누가 사두개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지식인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요. 헬라 철학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학적 논리를 따라가지고 모든 걸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을 많은 숫자가 사도계파에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 부자들요. 사실 실권자들이 거의 사도계파에 편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어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가룟유다 베드로가 열심당이었어요. 이들은 고대 정치적 행동주의자들입니다. 테러리스트들이에요. 실제로 검을 품고 다녔고 지연이 떨어지면 로마의 관료들을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군자금을 걷어가지고 전달하기도 했어요. 아주 활동적이었습니다. 또 에세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음둔하는 삶을 살았어요. 탈세속주의자들입니다. 그들만의 독립적 생활을 해왔고요. 세상과 섞이는 걸 싫어했던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지금까지 존재하는 성경의 필사본 대부분이 에세파의 손에 의해가지고 필사되어져요. 아주 큰 공헌을 남깁니다. 그러나 세속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속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현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세파가 이걸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경건과 영성은 매우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후세에 전달되지 못합니다. 서러져 없어져 버려요. 또 평민들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관료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양쪽에 다 피해를 입습니다. 상인들은요, 양쪽에 다 돈을 바쳐야 됐어요. 평민들은 그 악명 높은 인두스에 시달립니다. 세리가 단단히 한 몫을 했죠. 그 세리들은 성전을 못 나오게 했어요. 세리 리스트가 있습니다. 만나면 인사도 안 합니다. 심지어 돌도 던졌어요. 그렇게 이 인두스가 악명이 높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적 메시아 사상, 메시아니즘이죠. 이 메시아 사상과 그리고 이 정치적 메시아 시대, 메시아닉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정치적 메시아 시대, 성경적 메시아 사상과 정치적 메시아 시대, 요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갈등하고 신앙의 손해를 봅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잖아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셔요. 뭐 곧불 환자나 몸살 환자 고치신 게 아니잖아요. 불치의 병자 고치셨습니다. 소위 눈을 뜨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고 귀머리를 듣게 하고요. 반신불수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중풍병을 고치시고 나병도 고치시고요. 안전병이도 일으키시고. 그들 눈앞에서 메시아의 표적이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보면서도 메시아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 시대, 정치적 메시아 시대, 메시아닉 에이지에 대한 열망, 그 호기심, 그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적 능력 앞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지독한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죠. 메시아가 오면 이게 해결된다고 알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는 계속되고 있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면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난다라고 그들은 여겨왔고 그 날을 고대해 왔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셔요. 이사야가 외쳤던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메시아의 표적이 예수님의 손끝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다 좋아하는 겁니다.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나 메시아 시대의 그림자가 그들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 베세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후에 요한복음 6장에 소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를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 먹여 삽니다. 그들이 뭐 먹고 말았겠습니까? 12광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던 게 12광줄이고 막 옷 속에 주머니 속에 소매 속에 감출 수 있는 데는 이 빵과 물고기 다 감췄습니다. 또 한 끼 먹어야 되니까요. 못 나온 가족들이 줘야 되니까요. 다 감추고 말입니다. 그리고 남은 게 12광줄. 더 이상 몸에 어떻게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남은 게 12광줄이었어요. 이걸 유대인들이 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6장이 기록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와서 떡 먹었던 사람들, 빵 먹었던 사람들,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말이야 전부 떼거지로 모여갖고 예수님을 다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들이 여기 온 것은 빵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예수님이 왕으로 삼으시고 나면 오면 이에 기적 또 일어날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먹는 문제가 살고 싶은 걸 결정합니다.
지금이야 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뭐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겨울 오기 전에 쌀은 더워가면 갖다 놓고 연탄 몇 박자 갖다 놓으면 겨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겨울 준비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저도 아버지가 사업하시다가 망하고 나서요. 그 사기를 친 사람이 북한에서 아버지 그 심증을 지고 내려온 종이에요. 집에서 기르던 종, 소롱제 이런 거 안 지어요. 우리가 손씨 아저씨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철저하게 짜고 그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소개를 응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줄 몰랐죠. 가까이 있으면 형제처럼 대해주고 우리한테는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 번 제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강원도 광산처럼 들어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렇게 가난해야 되는지. 먹을 게 없어야 되는지. 초등학교 다니면서 저도 다람쥐도 잡아먹고 새도 돌멩이 던져가 잡아먹고 달에서 버릇을 다 깎아 먹어봤습니다. 소나무도 우리 깎아 먹어봤어요. 소나무 새순 올라오잖아요. 봄이 돼가고 새순 올라오면 그 껍질을 벗겨내고 이 속껍질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 게 맛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자라가지고 강원도 가가지고 다시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요. 먹을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말이죠. 먹고 사는 것 이게 절박한 문제예요, 여러분. 특히나 유대인들은요. 우기가 찾아와가지고 농사 지을 수 없게 되어지면 건기 때 추수했던 것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먹는 게 뭡니까? 무화과 떡과 금포도떡입니다. 무화과 떡과 금포도떡. 아, 맛있겠네. 한 번에 맛있게 먹겠죠. 이걸 적당하게 눌러가지고 벽돌 모양으로 이렇게 다져놓고 이걸 말려가지고 썩지 아니하도록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먹어요. 곡식이 떨어지고 나면. 이게 떨어지고 나면 그때 정말 굶는 겁니다. 지금 년에 말려놨던 거나 먹을 수 있는 거죠. 새순이 나올 때까지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오면 이어가지고 2만 명을 먹게 되니까요. 자기들 막 품품이 다 감추고 말입니다. 썰어 담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면 하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그야말로 새 세상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때 야망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떡을 먹어 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들의 가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로마의 압제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불만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듭니다. 그럼 메시아가 아닌데 자칭 메시아라고 말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철저히 굴복하지 않았어요. 쟁기를 잡고 밭을 갈다가 뒤를 돌아본 겁니다. 영적인 유익보다 현실 이익을 추구했죠. 성령적 대응보다 세속적 가치, 세속적 처세가 더 효과적으로 여겼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결단과 같이 신앙을 허시게 되어버려 마는 겁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이 삶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우리가 되고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개의 깃발을 드신 겁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어요. 메시아의 표적을 행하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과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들이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계획을 행하셨습니다. 죄를 구체화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팔을 하고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대 지도자들 지금까지 말씀을 지속적으로 탈무드 중심으로 섬겨왔던 이 근거를 깡그리 흔들어버리는 겁니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몹시 당황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령적 허점이 없을까? 온갖 노력과 조사를 다하지만 전혀 허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시급한 회개를 촉구하시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도끼가 나무뿌리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찍으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도끼를 누가 들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드셨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지금 아주 시급하게 회개를 촉구하셔요. 성령은 안 가르치고 탈무드를 읽고 써고 외우고 전했던 그 잘못된 체계를 꾸짖으십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을 보면 너희는 이렇게 배웠으나 나는 이렇게 가르친다. 그래서 가르치면 근본부터 흔들어 버리십니다. 분노와 용서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화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한 사람을 같은 실수에 대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혼의 벌 줘도 원수가 되어져가지고 보복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요.
형제에게 욕만 해도 지옥불에 던지신다. 그 살인죄는 이 땅에서 벌 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7계명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맹세에 대해서, 동상동의 복수법이 자행되는 것에 대해서 형제가 원한다면 옷이라도 벗어줘라. 그가 원한다면 심지라도 가져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8가지 화를 보십시오. 그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가정스러웠는지를 주님이 그 밑바닥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메시아의 표적을 성취하셨죠.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 43장 19절, 61장 1절 이하였어요. 이사야는 목소리를 높여갖고 메시아의 표적을 이야기해요. 주님은 그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그 기적을 내가 해냈다, 내가 메시아다, 자신에게 적용하셔요.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강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좀 깁니다만 집중적으로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요한복음 10장 36절을 보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여겼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설명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 적극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의 친아버지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같을 수 없잖아요. 단순한 원리 아닙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가 나면 송아지죠. 소가 개를 낳겠어요? 개가 나면 강아지죠. 개가 다른 걸 낳겠습니까?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거죠. 유대인들이 들으면서 이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신성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서든 신앙 고백적 삶과 성경적 가치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져서 안 됩니다. 싸우셔야 돼요. 그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중세의 타락상들 예수님 시대 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서요. 과거 광야 생활을 본보기로 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종교개혁 당시는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주 313년에 기독교를 정상적인 종교라고 공포를 합니다. 나중에는 로마의 국교를 만들죠. 이러고 나서 기독교가 어둠에서 음지에서 양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황제가 교회에 나가요. 황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그 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은혜에 있을 때 권영애, 김영삼 대통령 때 국방장관이 했던 권영애죠. 그 양반이 제가 있는 부대 연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연대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요. 그 연대장이 교회를 나가니까 말입니다. 밑에 서대장, 중대장, 그쪽 고가 점수를 잘 받아야 승진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쭉 따라 나옵니다.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부인하고 다 같이 나옵니다. 헌금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여러분, 연대장이 교회를 나오니까 그게 줄줄이 따라 나오는데 황제가 교회를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갑자기 막 세수의 권력자들이 교회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갑자기 힘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럼 교회가 그들을 잘 살펴가지고 분별을 해서 신앙을 관리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일단 뭐 장관들이 나오고 도지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세례를 척척 줘버리는 겁니다. 그 신자가 됐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러면서 교회가 썩어나갑니다. 그게 부패하는 거죠. 그 당시에 약 한 도시 인구가 3만 명 정도 된다면요. 교회와 수도원과 기도처가 약 100여 개가 넘었습니다. 근데 어땠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매주일 성자를 기념하는 예배가 있었고 종교시설이 흘러넘쳤고요. 아이를 낳으면 성자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감동적인 예배의식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분위기 자체가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나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됩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했습니다. 교황과 신부와 수도사는 돈을 탐해가지고 부당하게 세금 성격의 일종의 종교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정한 종교세입니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교회를 나가요.
다 교회가 이름 올리고 저걸 올리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처럼 말입니다. 참 불교에 전에 찾아가가지고 자신의 이름 다 올렸잖아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 받아들이는 돈들이 적지 않죠. 그러니 신학교는 한정되어져 있고요.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성직에 종사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 돈을 들고 나오면 성직을 줬어요. 성직이 매매되어지는 거죠. 이게 큰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교회 질을 끝도 없이 타락시킵니다. 아주 경쟁적으로 큰 성당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신부들은 강제적으로 금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축첩이 일어납니다. 비밀이 되죠. 사생활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게 뭡니까? 과오입니다. 교리가 신학이 타락했습니다. 교황과 신부가 신격화 되어져 갖고 천주교는 교회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위에 있는 교회가 있고 아래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위에 있는 교회는 신부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 왕은 교황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교회는 신부들과 일반 교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교회와 신부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내리는 결정은요, 성경보다 위에 있어요. 그게 우선합니다. 그리고 마자와 제자들과 성자들을 내세워갖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그 성경이 타락하는 거죠. 성경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유일한 권위를 가지는 게 아니라 성경보다 높은 권위를 가지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위에 있는 교회, 교황, 그런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내리는 지시나 위에 있는 교회가 결정하는 결정사항은 신부들의 집합체죠. 신부들의 집합체에서 내리는 결정사항은 성경보다 우선합니다. 당시 제사직의 타락사는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의식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전처럼 하고 있어요. 그 때에 따라 가지고 휘장 색깔이 바뀝니다. 또 목회자가 가운을 입고 가운 이 A를 하잖아요. 이 후드 색깔도 바뀌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 외의 계시를 인정하고 의존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디까지 공부했는지 확인도 안 하고 돈만 들고 오면 돈 받고 성직을 줬단 말입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신부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못 읽는 신부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뭔 얘기를 하겠어요? 강단에 올라가고 들은 얘기하는 거고 지가 꿈꾼 얘기하는 거죠. 계시가 어쩌니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기억되어졌고 모든 신부는 라틴어로 성경을 사용해야 돼요. 번역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라틴어가 얼마나 섬세한 언어입니까? 그 바티칸에 가가지고 신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라틴어를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무섭게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어두워져요. 그러나 교회 결정을 어기는 자들은 마녀 재판을 통해가지고 심지어 참수까지 합니다. 참수가 잦았죠. 막 이때 온갖 고문 방법이 다 만들어집니다. 지금 역사를 두고 봐서요. 가장 처참한 고문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중세의 교회입니다. 신부들이에요. 꿈과 환상과 음성, 신비적 직관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교황과 사제권을 절대화했어요. 심지어 그 당시에 어느 정도로 이 교황의 권세가 강했는가 하면요. 황제를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로마의 교황이 프랑스의 황제를 마음대로 세우니까 새로 세워지는 황제는 군사를 몰고 가서 이미 있는 황제를 칼로 무력화해서 쫓아내고 자기가 새 황제가 됩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서양 역사를 알면 아직 우리가 잘 알겠지만 여러분.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웃나라 도망을 가는 거죠. 자기 왕자라도 이웃나라 도망을 가게 해가지고 혈통을 보존시키는 겁니다. 그 이웃나라 왕자가, 그 나라의 왕자가 이웃나라로 가니까 그게 왕자가 왔으니까 공주와 결혼을 시키면서 혼혈이 이루어지죠. 이러면서 왕실의 결합이 일어나죠. 유럽이 이런 식으로 국가적 경계선이 그때부터 희미해집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한 집안과 비슷한데요. 의식을 발전시켜가지고 사제들은요, 하나님 자리에 대신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제권까지를 차지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하면 사제경을 암송해요, 신부가. 암송하고 그 사제경 결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럽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녀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하노라. 신부가 죄를 사해요. 하나님 자리에 앉은 걱정이 타락서예요. 지금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혼합주의. 성모자를 경배합니다. 성모자 경배는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당시 근동 지역과 유럽 쪽에 넓게 퍼져 있던 우상 종교입니다.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니브롯이 죽고 나니까 그 니브롯의 아내가 유목자를 낳아요. 유목자를 낳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니브롯이 태양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성모자 경배가 그때부터 일어나. 마리아를 경배하죠. 신도를 경배합니다. 로사리아 묵주와 기도문을 암송해서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죠. 선인을 숭배하죠. 교황은 이교적 기원을 가집니다. 성기의 기원을 안 가져요. 교황은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잠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시면 언제 캐톨릭 서점에 가셔서 캐톨릭 백과사를 한번 펼쳐보십시오. 캐톨릭 역사가들이 그래서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 교황들의 온갖 만행을 자세히 적어놨어요. 그 중에 발췌한 겁니다. 세르지오 3세에 대한 겁니다. 종교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살인을 통해 교황의 위를 찬탈하여 교황이 즉위하였고 사생아를 낳은 마로지아 부인입니다. 교황은 부인 결혼할 수 없는데 마로지아라는 여자와 공개적인 부부 생활을 함으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았고, 천주교 역사가인 바로니우스는 세르지오 3세를 괴물단지라고 표현하였고, 또 다른 역사가는 이 사람은 7년 동안 성 베드로의 의자를 차지하였고 그의 첩과 세라미스 같은 어머니는 고대 제국의 최악의 시대를 회상케 하는 화려한 유교의 안현식을 거행하였다. 그리고 또 교황의 첩 테오도라는 마루지아와 함께 자기의 정부들과 사생아들로 교황청의 의자를 가두셨다. 천주교에 대해서도 세르지오 3세의 통치 시대를 음녀들의 통치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대해 갖고 개혁가들이 개혁의 기체를 들었던 겁니다. 칼빈과 루트로 대표되어지는 개혁자들의 생명을 걸었던 겁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신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내쳤던 거죠. 그러므로 신부들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제도죠. 근데 제도를 누가 만듭니까?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거죠.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인간이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폐역하게 나가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진리에 대한 변질이죠.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이 주권 사상을 내고 밑에 5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오직 성경만, 오직 은혜만, 오직 믿음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만민 제사장. 이 5가지. 그리고 루트가 걸었던 55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보면 몇 가지 2가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캐톨릭이 타락했는지 보여줍니다. 헌금상자에 던져넣은 돈이 짤랑 소리를 내자마자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설교는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다. 돈이 헌금상자에서 딸랑 소리를 낼 때 탐욕과 허영이 틀림없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타락했는가 하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연옥에서 천국으로 보내려고 하면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헌금통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은하가 금화가 딸랑 소리를 낼 때 그 영혼이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굳이 몽배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거 같은 거죠. 그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금전으로 영혼에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고해의 특권을 돈 주고 산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비성경적 교리를 설교하는 것이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면제가 없더라도 누구나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다. 내가 그랬던 95개 조항 중에 2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캐톨릭의 잘못된 것을 95개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전부 다 내걸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도 개혁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교회도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 자유주의적인 신앙관이요. 성경적 신앙관을 대체하고 있어요. 지금 장신천이요. 장로 기독교, 장로의 기독교, 장로의 신앙, 기장적 신학교, 한신대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쳐 쓰잖아요. 동성애에 놔두는 거. 그 책이 나왔어요. 인보라가 했죠. 성경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가하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종교의 다원화를 추구합니다. 불교나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무슨 종교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나 삼신 하나님이랑 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벼락 안 내리시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초월적 삶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남은 게 이 세상밖에 없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밖에 없습니다. 티끌에서 티가 나가지고 인간이 진화를 부러지다가 티끌로 돌아가는 인간에게서 무슨 도덕성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신앙이 현실주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합니다. 성도들이 결집된 힘을 영적 변화의 능력보다 더 앞세우고 한때 그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일한 권, 하나님 주권 사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을 위한 삶의 원리는 종교 개혁에서 내걸었던 5가지의 기체를 찾을 수 있어요. 오직 성경만. 진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다른 건 일체 배제되어져야 합니다. 뭐 꿈을 꾸고 천국에 갔다 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하라고 참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만도 충분해요. 오직 은혜는 그거는 공로나 행위에 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됩니다. 오직 믿음은 최고의 선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착한 행실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의로움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받을 인간을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은 중세의 성직자와 평민의 차이를 이로써 깨뜨렸던 겁니다. 성직자는 시혜자고 평민은 그 밑에서 수치스러운 위치에 처해야 되는 이런 조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걸 아니까요. 그 밑에 굴복하는 거죠. 이제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얻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저희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바로 이해하시고 하나님께 인생의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있는 보험, 인생의 의미나 목적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두시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약화되고 어둠의 힘이 더 강해집니다. 진리의 분별력이 쇠하여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말씀을 읽고 엎드려 기도하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강한 믿음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슨 말을 듣든지 우리의 믿음의 성결과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깨어있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변하고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다시금 개혁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찬송가 586장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십자가를 끝내지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타락한 시대에서 믿음의 성결을 지켜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여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두 손 들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 앞에 성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하여 소명을 따라 충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핍절하여 비구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에게 나누어 주며 베풀며 보험전하며 생명을 건지는데 물질을 사용하도록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온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붙드시며 지켜주시며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영광가족 주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과 세계 선조, 또 중국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중국이나 전쟁터 같은 데서 생명을 걸고 선교하는 분들, 가정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정 성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요양 중이거나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성경은 시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라. 송축하라. 아멘. 낮에 후에 권사님들 잠깐 모이시기 바랍니다. 오이선 선교사님 선교지 가셨습니다. 그동안 교회 하나님께 충성해 오셨던 송순수 장로님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헌법 조항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 임기입니다. 7위 장로 집사직의 임기는 만 40세까지다. 이렇게 정치 14장 4조에서 이야기합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정치 3장 3조 3항을 보면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 정년 만 70세까지 심호할 수 있다. 은퇴 후에는 은퇴 은세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전직은 전부 다 만 70세가 되는 하루 전까지입니다. 제가 생일이 12월 17일이잖아요. 그럼 16일까지 목사로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17일부터는 은퇴가 되는 거죠. 그 장로님도 지난 14일 은퇴가 되셨습니다. 그동안 멀리서 교회 오시느라고 여러모로 막 필도 많이 쓰시고 충성해 오셨는데 목사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는 권사님들한테 그 목걸이를 해드렸는데 장로님께 또 목걸이가 어떠실지 몰라가지고 선물을 좀 담았습니다. 지금 나오셔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님도 친하고 목걸이 사십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하면서 여지껏 장로 직분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믿고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거는 70년 장로님이 떠나면서 인사를 안 하고 떠나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수년 전에 임명을 해 갔대요. 장로님 되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인사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손승석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장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받으며 은퇴할 날까지 잘 주님 영원히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남은 생애에 복을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아 창성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삶에 하나님의 영화로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부른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만일 후에 권사님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충성하다가 은퇴하는 우리 송장로님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도 이 집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